제레미야 2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제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완악한 사람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 모여있는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고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되어질 일이죠.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혹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패역과 악행을 오랫동안 참고 계셨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고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바르게 주님을 알고 섬겨야 해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저주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빌며 바라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다. 그런 거로 이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 7절 말씀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 모인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 거짓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거리가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 거짓된 목자들에게는 양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 중에서도 너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여, 목자들이여, 너희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책망과 정신을 차리도록 끄집는 말씀인데요. 심판과 공의가 실현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죠. 그런 공의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나 양심이 화인맞아 버린 당시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말을 따르는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절대 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이때는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네요.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책망의 말씀,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실현되는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특별히 그 시대에만 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미 이전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계속되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들이 듣기 싫으면 이렇게 반대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시류에 타협하는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 시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승리, 평안, 형통, 축복. 어떤 게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바른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이유는 분명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이야. 여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런데 황폐하여 폐허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거하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분명한 약속이죠.
이 성전을 택했다고 하셨고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을 거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만을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1절 역대하 7장 11절 14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야. 이 말씀하신 이후에 15절 16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전염병이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전제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절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거야. 그 다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죠. 역대하 7장 17절 22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조건절이잖아요.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19절. 그러나 그랬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네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할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은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이 도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읽거나 또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축복의 말씀, 성공, 형통, 승리, 평안 이런 말씀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죠.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곧 거역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항상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당장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불이익이 찾아올 것 같고 손해가 찾아오고 박해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과 다르다.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우상 숭배다. 우상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본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매우 심각한 악행을 일삼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들 때문이었죠.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망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해요. 나에게 책망의 말씀, 꾸짖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 싫어하잖아요.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많다고 봐야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듣기 싫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보세요. 이미 26장까지 우리는 이 말씀 사실 이렇게 복잡한 말씀 아니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아직도 한참 가야 돼요.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혹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의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과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목자들이죠. 그 시대에 동일하죠.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거짓된 목자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태복음 26장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 5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같다. 성경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 수치와 저주거리가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고 아주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 동일하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특성은 같다입니다.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본 백성들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더 악하다고 봐야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 사랑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악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의 특성이요 모습이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이단들이고 그 다음 거짓 목사들이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죠. 어미 주님께서 경계하고 계시죠. 경고, 책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겁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 이 성전이, 이 거룩한 성전이 어찌 실로같이 된다고 말하느냐? 성이 황폐해 주민이 없게 될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죠. 성전을 모독하고 예루살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 진실한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당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버리고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러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이고 싶은 거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도다. 똑같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죽어 마땅한 자다.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 역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죽이려고 했다. 진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누군데? 자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지어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부패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공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신데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요. 계속 강조되는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하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서 고통받고 시련당하니까 위로받기 위한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겸손, 정직. 겸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정직한 거고. 그런데 계속 죄가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마음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우상 숭배. 그게 우상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 참 외롭죠. 듣는 사람도 없고 계속 박해하고 고난받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고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사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완악한 사람들,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무지와 완악함, 교만, 이것은 곧 우상 숭배요.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듣지 않아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 경계와 경책, 꾸짖는 말씀을 듣고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과 뜻은 어떠한가를 바르게 깨닫고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겸손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애통하여 복을 받고 오히려 의의 말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상급이고 복이다 확신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의 장차 되어질 말씀들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